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롯의 딸들입니다. 어린 주일날 19금보다 더 야한 본문을 읽어서 죄송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쁘끄러운 그런 본문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 본문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네.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께 몇 가지를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작고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천사를 준비해 놨단다. 너를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과 대화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요?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그럼 내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란다. 그래도 지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를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라도 널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고 벌써 지상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름이 뭘까요? 네, 엄마, 아빠도요. 엄마, 아빠. 너가 아마 부르게 될 그 천사 이름은 엄마, 아빠일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정말 천사를 만났으면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천사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난 두 불쌍한 딸이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지요. 아빠가 전혀 딸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온통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돈에 눈이 어둡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딸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도시로 데려가서 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 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정말 비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롯의 딸들은 세상에서 찾기 힘들 만큼 타락한 비참한 여인들이 됩니다. 도대체 롯의 딸들을 이렇게 만든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천사라고 살까요? 엄마, 아빠 하면 너무 사랑이 많은 분들을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자기는 무슨 경주마차로 채찍질하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모는 감독으로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요, 꼭 검사 같은 느낌, 그렇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롯의 딸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롯의 딸들은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 여러분,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근친상간 딸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세상에서 배운 게 그렇습니다. 산 환경이 그렇습니다. 온통 보고 듣는 것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 이 두 딸이 자란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연속극을 보기도 겁나고요, 같이 영화 보기도 더 힘들고, 인터넷은 켜기가 무섭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때도 상황에 따라서 윤리 기준이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극심히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여러분 도리를 따라서 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도 세상의 도리이지만 더 중요한 도리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천륜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그걸 세상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기준이 잘못되고 병들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도리, 휴머니즘, 인권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도, 아니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사회에서 뛰어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능은 뛰어난데 너무너무나 타락한 인간을 지금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이들이 그 다음 구절이랑 보면은 후손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지켜나가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까지 이용해 먹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소알성, 바로 옆에 있는 소알성만 내려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가족들이 다 있고요. 그냥 이웃 도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죄를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대서요, 이렇게 타락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두렵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존재하기 힘든 상태로 자라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심판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신앙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적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인정입니다. 우리 인간들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인간은 언제든지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롯은 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은혜도 있고, 실제로 소돔성에 살 때는 천사들을 대접까지 했잖아요.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내내 배운 것이 아브라함 예배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이요, 지금 롯은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아니, 지금 완전히 불로 멸망당하는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의. 왜냐하면 여러분, 19장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소돔성에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강간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남색을 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롯이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하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다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도망 나오는 과정에서 아내를 잃었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소돔성을 돌아보고 세상을 또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 상처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보다도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자기의는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그 신앙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이 롯이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소알성으로 피난 갔다가 두려워서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예전에 세상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 세상에 상처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험한 걸 아니까 굴 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고행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없는 곳은 바로 그것이 소돔의 소굴이 됩니다.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도시에 살든 산속 굴 속에 살든 그냥 거기가 소돔 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쉐마 교육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너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너만 사랑할 게 아니라 뭐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은요 산속에 굴 속에 있어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부모의 그 신앙입니다. 부모의 믿음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결국은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야기만 해요. 부모가 너 학교 가서 1등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뭐든지 남에게 지면 안 돼,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하면요, 롯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소돔성으로 쫓아갔던 롯, 자녀에게 무슨 교육이 됐겠어요? 세속적인 이야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없으면 애들은 절대 신앙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행위와 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영영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리를 좀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첫째, 본보기. 둘째, 본보기. 셋째,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영생을 얻어 놓고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받는 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아이들이요 그 본받습니다. 대부분이 세속화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적인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당한 상황에서 살아났을 때 배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한 것이 그 세상의 종족을 퍼뜨리기 위한 씨가 될 짐승을 가지고 제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롯도 뭐 해야 됐어요? 먼저 소활성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부디 세상과 구별되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롯의 딸들은 인간 때문에 존엄성을 잃은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사람들. 한번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딸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죠.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가 뭘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큽니다. 아버지가 딸들을 정말 천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19장을 또 읽어보면은 그 소돔성에 그 악한 사람, 타락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낯선 사람 2명 남자가 들어갔는데 그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동성애 하겠다는 거죠. 성폭행하고 죽이려고 그 낯선 이국적인 사람들이 왔는데 내보내라는 거예요. 롯이요,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이 19장 8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사고 구조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보호하는 무슨 사회 간섭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서 신성한 빛이 나서 신적인 대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제물로 희생한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이유에서는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자기의 딸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희생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그 딸아이들이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곧 바깥에서 지금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던져 내놓겠다고 말하니 이 딸아이들이 그날이요, 완전히 아버지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걸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성적인 놀이개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얼마나 두려웠고 슬펐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때문에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그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 종교 신봉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인간의 인격성을 말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 신을 위한 것이건 어떻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들을 함부로 했으니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 몸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자기네들 함부로 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배운 게, 대우받은 게 그거니까 자기들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성적인 대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눈빛을 보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여러분 노후에 자녀들이 힘이 있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왼수야 그러면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이 왼수야 그럴 거예요. 아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들에게 그럴 거예요. 자식들이 내 인생 망쳤다고. 왜 그렇게 주체를 부리시냐고.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존되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념 교육 함부로 시키지 마십시오. 이념의 희생물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교리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롯의 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처럼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성적인 대상으로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죠.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가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전혀 거침이 없이 두 자매가 공모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치밀하게 진행시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남성으로 대하는 거죠. 소돔 성보다도 더 타락했습니다. 더 더럽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승리를 하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 대령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위스키를 전해주면서 각하 승리를 축하합니다. 한잔 하시죠. 나는 술을 못합니다, 대령. 아, 그러셔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배 한 가지 피우시죠. 아니, 대령. 나는 담배도 못 타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할 수 있겠니? 너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들에 지음 받은 몸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단다. 내가 천국에서도 너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타락할까 봐 걱정인데 너 엄마 죽기 전에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엄마. 제가 목숨을 잃어도 술, 담배 입에 안 대겠습니다. 천국에서 엄마 절대로 걱정하지 않도록 술, 담배 안 대겠습니다. 대령, 내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술, 담배를 입에 댈 수 있겠는가? 자네가 나라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대령이 그래요. 제가 대통령 각하여도 술, 담배 입 못 댈 것 같네요. 그런데 각하, 만약에 제게도 그런 어머님이 계셨다면 저는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만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부모 때문에 링컨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숭이라고 놀리고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멸시를 당해도 존엄성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비인간화되고 인격성을 말살당한 노예마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자라고 노예 해방운동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냐를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링컨의 부모님 같지 않았잖아요. 나는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세대식을 거행하는데 한 청년 여학생이 문답을 했는데 다른 건 대답하는데 딱 멈춰서 중간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느냐?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그걸 아멘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 안 믿니?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너는 그럼 통과 못한다. 다음에 와라. 그랬더니 다음날 왔어요. 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다음날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근데 너 왜 그 대답을 안 하니? 예수님은 구주를 믿겠다며. 그랬더니 목사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못 믿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목자고 나의 힘이고 뭐 다 괜찮지만 아버지라고 하면 못 믿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애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온몸이 떨리고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롯의 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처 속에서도 다행히 그 아이가 이제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다행히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죠.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큰지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면서도 아버지의 도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안 부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님이 지나가다 발을 다 헛되고 확 넘어지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런 걸 들었거든요. 저는 아이고 어머니 그러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 이름을 안 불러요. 그거 왜 그러느냐? 시편 2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도움 중에.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내 부모는 뭐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요, 그 중요한 때 아버지가 멀리 보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 될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빨리 보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아들 찾아, 한 명 더 있잖아요. 찾으니까 그때서야 데려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샅샅이 광야를 뒤지는데 저 같으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잡을 수 있어요. 다윗. 아버지 어머니 긴 막대기에다 매달아 놓으면요 다윗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방법 몰랐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안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컸으면 부끄러운 아들로 생각했는지 그런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못 다해준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위대한 왕, 훌륭한 인격자, 강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롯은 천사를 위해서 자기 딸들을 희생하려고 했잖아요. 천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잖아요. 악마가 마음대로 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고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자기의 귀한 외아들까지 희생할 만큼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인격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친히 성전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7절에 보면 깨끗하게 보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타락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지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거룩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마음대로 죄의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롯의 딸들은 죄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 여러분, 롯의 큰 딸은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 짓고 나서 동생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도 아버지와 동침하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횡적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은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같이 범죄할 동료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혼자 받는 건 너무나 무서운 거죠. 심판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두려우니까 한 명이라도 같이 벌 받으려고. 그럼 죄가 벌이 분산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친합니다. 죄 짓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죄 지었을 때. 만약에 혼자만 세상에서 죄 짓고 아무도 죄 짓지 않는다면 얼마나 죄 짓는 게 두려웠겠어요. 근데 나만 죄 짓나 뭐. TV 보면 맨날 죄 짓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퍼뜨리고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통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지금 확산하려는 법도 만들려고 확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요, 옆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퍼진다는 거예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딸들이 낳은 그 후손이 모압, 큰 딸이 낳은 게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암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유전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정당화된, 일반화된,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타락시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모압 옆을 지나다가 모압 여자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타락을 시키게 되죠.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와요? 모압 여자. 모압 여자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바로 롯의 딸들의 후손들이에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주 출생 자체가 참 비극적이고 음란한 족속이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또 데리고 가서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내용이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연병이 내려서 결국은 24,00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롯의 딸들이 낳은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로 편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상이 또 우리의 가족이 타락하고 죄인이고 뭐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아니, 여러분 개인이 만약에 부모에게 실망했다면, 받은 상처가 많다면 치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모압 자손 중에 이 그냥 전체가 타락하고 핏줄이 타락한 것 같은 이 참혹한 지역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만,
아주 그 사회 전체가 타락했고 하나님도 모르고 타락한 그 모압 족속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하러 온 이 이스라엘 사람의 며느리가 되죠.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실패한 인생이죠.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나이 많아서 그냥 과부가 된 나오미 시어머니를 자기도 과부가 돼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집안에 가서 얻은 게 없지만 하나님을 얻었거든요. 그 집안이 비록 가난하고 세상에서 망한 집안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 돌아가서 너 족속에 가서 편히 살아라 하니까 루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룻은요, 가장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 신앙에도 실패하고 경제로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 남자 하나도 없고 다 죽은 그런 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젊은 과부이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저주받은 모압의 족속이면서 가장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요, 그 룻의 몸에서 다윗 왕조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태어나게 되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요, 룻하고 맨날 헷갈렸어요. 저는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줄 알았어요. 남자 같잖아요. 롯은 여자 같고. 근데 왜 이름이 비슷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들이 생각을 못할까봐 둘이 연결해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고 내 부모 잘못 만난 것 같아도요, 롯처럼 집안이 엉망이 되고 그렇게 모압같이 망한 것 같아도요, 세상 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신앙의 공동체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들 위대하게 키우는 게 없습니다. 제가 신천교회 어렸을 때 오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교회 애들 보내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게 아깝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다 학원 가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주일날 교회 보내서 어쩌려고 그래요? 공부시켜야지. 교회 가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 때는 교회 가면 전교 1, 2등 하는 사람들 다 교회 와 있었는데 요새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애들 보내면 물들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저랑 생각이 비슷한가요? 지금 뭔 소리 하나 헷갈리나요? 아무리 꾀죄죄한 것 같고 세상이 망한 것 같아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멋진 교육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위대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롯이 똑똑해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자유롭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그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롯이 그렇게 망했을 때 소알성에서 산으로 굴로 세상 실망했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아브라함 삼촌에게 돌아왔으면 좋았을까. 삼촌이 믿는 하나님 나 다시 믿거든.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롯의 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뭔지 압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꾀죄장 같아요. 룻처럼 세상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놀림을 받는 것 같아도요, 결국 세상을 구원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있으려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감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만약에 롯의 가족이 전하면서 다녔으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